할렐루야. 2020년 7월 22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카톡을 올리는 게 좀 늦었습니다. 제가 좀 편집이 좀 늦어서 좀 늦게 이 영상을 올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복음성가를 한 곡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요. 지난 주일날 이 찬양을 준비 찬양 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이렇게 옳진 않지만 준비 찬양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죄와 허물로서 정말 너무나도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고통당하고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그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문득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서 전성기에 하나님의 로마서를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네가 전성기 때 해야 할 설교가 아니라 네가 로마서를 설교하면 너에게 설교의 전성기가 온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를 쉽게 여러분과 설교로서 이렇게 이 로마서를 전하지 못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죄론을 담고 있고, 또 구원론을 담고 있고, 또 성화론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 이신칭의의 교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아주 방대한 그 정말 진리의 내용들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기 쉬운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기에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집의 본문 말씀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큐티 말씀을 좀 나누는 식으로라도 제가 디테일하게 설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누는 정도로만으로도 나눠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오늘부터 좀 로마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나의 설교의 전성기 때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로마서를 설교하다 보면 나의 신앙의 정성기가 오지 않을까. 또 로마서를 듣는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듣고 읽다가 보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로마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중보기도 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인 팀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로마서가 중보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설교하기에 앞서 우리가 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해야 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로마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로마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로마서가 바로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이 위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정말 많은 수많은 위인들이 하나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본래 수도사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수도사이면서도 정말 그 음란한 생활 그리고 문란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가 되는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렇게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에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니교는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였잖아요. 구원파도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뭐 나 몰라 하고 그냥 나 혼자 도망가도 죄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영지주의 그 이단에 빠진 이유도 그가 문란한 생활을 영지주의가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니교가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마니교의 이단 종파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당대의 유일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심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톨라 레게라는 말이에요. 즉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은 문득 방 안에 있는 성경책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은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환한 빛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후에 연옥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무릎으로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토록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어느 날 그가 로마서 책을 연구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뭐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 마틴 루터는 그전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행위로 의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로 끝이지 않고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서가 마틴 루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로마서에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어느 날 영적으로 실패하고 낙담했던 때에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의 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고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존 버년, 존 칼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고, 그 변화는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속해 있던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변화돼야 되는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교할 때 신앙의 전성기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룰 때에 신앙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할 때는 그 편지를 쓰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 성도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교회에 왜 이러한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그는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듣도 보도 못한 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로마 사회를 선동하고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정리하여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를 쓴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후에 후임으로 된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무섭게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순교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거리를 비치는 등불이 되어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저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이 편지를 그들이 읽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렇게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떤 분은 질병으로, 또 어떤 분은 뭐 가난함으로,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또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많이 안 좋습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바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이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이신칭의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실제의 현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화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장부터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12장 1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경건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살려고 노력해도 거룩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아까도 설명한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웨슬리처럼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또 온 열방으로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이 증거되는 줄,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고 이제 제가 설교에 나갈 텐데, 저도 이제 큐티를 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정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이고 로마서 설교는 처음이기도 하고요. 저도 좀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로마서를 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루터처럼 어거스틴처럼 존 웨슬리처럼 로마서를 묵상하고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중보기도 회원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